어제가 우리 명절이었죠. 명절 때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때 보면 화목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집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한 그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이렇게 자꾸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우리 집안 사람들을 서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집,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7.8기 하면 한 번은 잘 될 것이고 또 때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위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의 선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전화위복이다 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또 때로는 세움지마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과연 우리 사람들의 7.8기나 승승장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움지마나 혹은 전화위복과 같은 말로 우리 인생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 하 3장에서 5장은 두 집을 서로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사람의 노력이나 운명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의 뜻에 따라 되는 인생임을 이 시간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통하여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추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흥하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택하시고 사울의 집은 버리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있는 자고 그렇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자인 것이 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넬은 권력을 잡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아내였던 리스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또한 노골적인 어떤 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이 없는 이스보셋은 오히려 아브넬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자신에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그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비이성적인 분노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 때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하는 정면적인 표현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아브넬은 즉시로 자신의 그 맹세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것이 진심이라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찾으려는 이유는 명목상 다윗의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개인적인 애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갈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3장 15절과 16절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달비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의 부인을 지금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울며 따라오는 그를 위협하여서 돌아가게 만드는 일, 결코 이것은 다윗이 올바른 의미로 그것을 되돌리려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직접 헤브론을 찾아가서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알게 되고 다윗에게 아브넬을 그냥 보낸 것을 항의하고 다윗이 모르게 다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몰래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요압을 그 죄에 합당한 매우 심한 저주를 하면서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맡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순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순탄하지 않음을 통하여져서 수많은 후회와 또한 염려를 가운데 이어지고 그것이 이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더디고 또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과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고단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것 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들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저 후회와 염려 가운데 멸망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부당을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모욕을 주고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 종교적인 언어를 지칭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챈 오만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 역시도 아브넬의 힘을 통하여 왕권을 확보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가를 되찾아 왕권의 그런 적법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죽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애처로운 그 울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은 강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것에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자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돌아간 직후에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고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전쟁을 계속해오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 이 요압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이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 평안해야 되고 다 좋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실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안을 약속받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져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것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보는 다윗과 아브넬이 보는 다윗은 사실 같습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자신이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압도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고 아브넬도 다윗을 자기가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신실하게 실행해 오신 일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합리화 일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다윗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허락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잘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일들을 주도하면 그 일이 잘 되어져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느껴본지 모르겠어요.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어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첫 손님이 되고 처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혹시 그럴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야, 내가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내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혹은 나쁜 결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아브넬 그리고 요압의 침묵과 모략과 불순종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도 모르고 있고 아브넬도 모르고 있고 요압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혹은 나의 순종이나 나의 불순종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아브넬과 요압의 착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요압이나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든 예를 다 쓰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충성은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나 아말렉 그리고 블레셋은 사실 밖에 있는 대적이지요. 하지만 이 요압과 같은 생각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없게 만들고 내 믿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대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즉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복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을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죽은 후 5년이 흘러갈 정도로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였지만 본문은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결론만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지만 또 비어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윗은 그것을 스스로 취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영화 쇼생크 탈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주인공 앤디가 간수의 허락 없이 음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2주간 동안 독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나온 앤디에게 그의 동료들이 그동안 그 독방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를 그에게 묻자 앤디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는 어떤 음악적인 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음악을 들었는지를 묻자 앤디는 모차르트 음악은 내 머리에 있고 가슴에도 있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깥 세상을 잊으면 탈출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기억해야 늘 희망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알았던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가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혀 어떤 능력도 보이시지 않았고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느 곳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 뭐 아브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이야기나 요압의 이야기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위한 일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병들을 낫게 하시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는 일들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나 뭐 경험해 볼까 별로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얼마나 내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이라는 것이고, 우리 편이라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 편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강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우리 역시도 강성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강성함에 대하여 11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한 것인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약한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약한 상태가 쉬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하여 약해지만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 다윗의 집은 한번 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여 가기만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른 말로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느 집에 속해져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애가 사울의 집에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갈수록 약해질 것이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의 집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하여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강하여져 가는, 즉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며 내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학연과 지연과 혹은 재물의 어떤 힘으로 높아지려는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 그저 그런 것에 찬양하고 수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마음일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그 바라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가운데는요, 우리의 잘 되어지는 것들, 좋아지는 것들, 강성해야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쳐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가 강성한 것은 그 백성을 위해서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 되어지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나 자신인 이유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